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무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죽고 많은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31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하가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일단락이 지어져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장에 있다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울 왕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닌 외부에서 제3자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짝 각색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사울을 죽인 것이 자기 자신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사람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다윗에게 거짓말로 그 상황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첫 반응이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이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였다.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큰 애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소식을 전해준 그 아말렉 사람에게 네가 정말로 네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 피가 이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댄 그 죄값을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니 네가 그 죄값을 당해라. 결국 그 얘기는 사울 왕의 죽음이 다윗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였고 그는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 이스라엘 한 민족 안에서 사울 왕과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사무엘서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삶을 바라보는 데에 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곁다리 같지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장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사무엘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지금 이 죽는 모습이 이런 인과관계에 해당한다는 걸 대충 우리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10장을 보면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맞아, 그렇지, 사울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만 놓고 보면 이렇게 문제는 깔끔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이 전장에서 수많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고, 여기에 더해서 요나단이 같이 전사를 하거든요. 같은 전장에서 같은 적과 싸우다가 같은 날 전사한 이 요나단은, 그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읽어온 사무엘서의 내용을 봤을 때 사울 왕은 거듭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롭게 기름 부으신 사람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한 이런 지속적인 죄가 쌓여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을 것이었다. 그가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그에 마땅한 죄값이다.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용감하게 블레셋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었고, 다윗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차기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준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몇 번씩이나 기회를 제공해 준 게 요나단이란 말이죠. 그 요나단이 사울 왕과 같은 전장에서 같은 전투를 벌이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사울 왕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도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워낙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에 해당하겠죠.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을 알겠는데, 저나 여러분이 요나단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사울 왕이 죽는 현장에 요나단이 같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왜 요나단까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죽었어야 했을까? 잠깐 화제를 돌려서 2018년 9월에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라고 하는 섬에 진도 7.4에서 7.7 사이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슬라웨시 섬의 팔루 공항에 약 160여 명 정도의 승객을 태운 한 여객기가 있었는데, 이 여객기가 원래 정해진 시간 오후 5시 55분보다 약 3분 정도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이륙을 한 덕분에 극적으로 지진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 이 조종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활주로를 달리는데 기체가 약간 평소보다 더 흔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류가 좀, 날씨가 바람이 좀 센가? 그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비행기를 몰아서 이륙을 했는데, 이륙을 하고 나서
관제탑과 교신을 하는데 관제탑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진이 덮친 겁니다. 비행사와 교신을 주고받았던 관제사도 이 지진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해진 시간보다 3분 먼저 이륙을 한 이유가 이 비행기 기장이 크리스천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공항에 착륙을 한 뒤에 뭔가 마음이 좀 분주하고 쫓기고 빨리 이륙을 해야 될 것 같은, 빨리 이 섬을 떠나는 게 좋다는 마음이 계속, 그런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자신은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고 조종석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승무원들한테도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 갖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서둘러서, 그래서 관제탑하고도 계속 교신을 해서 최대한 당긴 게 그 3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분 먼저 이륙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잠깐의 차이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비행기 기장은 나중에 이것으로 간증을 하고 기독교 타임즈 같은 데에 인터뷰한 기사도 실리고 하면서 자신이 그날 들은 것은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한 사울 왕이 이렇게 죽은 것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과, 두 번째로 지금 나눈 간증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위기에서,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이 간증,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팩트이고 맞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고 때때로 이런 기적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에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징벌을 하심으로써 그 죄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임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지고 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입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회의가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 큰 죄책감에 빠지죠.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잘못을 범해서 이런 고난이, 이런 비극이 내게 닥친 것인가? 재작년에 2022년에 태풍 흰난로가 한번 몰아쳤을 때 9월 달에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북 포항에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몇 명이 목숨을 잃고 했었는데, 그때 차를 보러 엄마가 먼저 내려갔는데 곧 이어서 중학생 아들이 따라 내려갔다가, 그만 엄마는 그래도 구출이 됐는데 아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2022년의 일인데,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한 차량 사고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짜리 이도현 군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현이법이라고 명명되어진 급발진 방지를 위한 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이 두 가정 모두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우시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각각이 100% 맞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 가지 사실로만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면 요나단의 죽음 같은 이 죽음,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그 아들이나 급발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도연이 같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런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해져 버립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통 또는 비극,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이해를 새롭게 배우고, 아니 사실 새로울 것은 없는데 우리가 앞에 두 가지의 것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던,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인과응보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냐, 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만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냐.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고통과 비극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2,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 안 요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왕으로 삼으시고,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울과 비슷한 잘못들을 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세워서 율법을 어기고, 이런 식의 잘못을 범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아비야라고 하는 괜찮은 아들이 있었어요.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보면 13절에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그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한 마음, 선한 마음,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14장 1절부터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 자신의 병들 아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이 이 병든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13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죽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즉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죽음을 맞은 사람이 이 아들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나머지 자식들은 다 전쟁으로 칼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시체도 찾지 못할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내리신 징계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이 아비야만이 병이 낫지 않고 죽을 것인데, 그런데 그 죽음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낫지 않고 죽는다는 그 사실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병이 걸리면 꼭 나아야 되고
크리스찬들에게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잘 해결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고, 그래야 신앙 좋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그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째, 단순히 죄의 때문에 인과응보로 주어진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거기서 극적으로 빼내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의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통해 또는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고 죄 없이 옥에 갇혔던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욥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구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제가 욥이라고 그랬나요? 요셉은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과정을 견뎌내었더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훈련받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런 훈련의 과정 없이 덜커덕 왕이 되었던 사울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훈련도 없이 갑자기 주어진 그 권력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왕좌에 집착한 이런 시행착오를 다윗이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를 기름 부으셨지만 고통을 통해 목숨의 위협을 통해 또는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왕다운 사람으로 길러졌던 것이죠.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또는 비극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는 고통이나 비극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사단으로부터 큰 시험을 당했던 이유도 처음에 사단이 했던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내용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넉넉한 재산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많은 가족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잘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문제로부터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당장 몸이 아픈 가족이 있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신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야 진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그 정도 관계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하나님 뭔가 단맛 나는 걸 주시니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걸 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그거 먹는 재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라도 건져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내게 이 고통이 임하도록 허락하실 때에는 마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까지도 내가 믿습니다. 이 관계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욥은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욥은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잘 인내해서 범죄하지 않고 잘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욥을 이렇게만 해석하면요, 욥기를 2장까지밖에 안 읽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욥기 2장까지 다 나와요.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을 펼칠 때에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바다를 물로 채울 때에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땅에 주출을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온 만물에 돌아가는 섭리를 하나하나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중에 네가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욥이 할 말을 잃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전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온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를 하나님은 다 꿰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저 인정하는 것 외에는 욥은 아무것도 다른 항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서야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즉 내가 그동안 알아오던 하나님은 굉장히 피상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의롭게 살고 남을 돕고 범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을 도우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다른 종교나 다른 미신에서도 자기들의 신과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래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뵙고 보니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비극을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아까 비행기 조종사와 같이 특별한 능력으로 개입하심으로 막아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어떤 고난과 비극이 닥쳤다면, 그 고난과 비극 안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죽음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이 죽음이 그가 사울 왕처럼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죗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조차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하겠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해고나 실직이나 사고, 교통사고 등등의 사안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방식의 좋음이 곧 궁극적으로 내게 좋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 좋은 맛을 주는 음식이 꼭 내 육체에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듯이, 당장 오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내 삶의 미래에조차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듯이, 때로는 그 복권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봤을 때 내게 닥치는 이 고난이, 이 비극이 나를 더 믿음으로 성장케 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는 단지 그 어려움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